어, 계속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연합군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자의 기업을 삼게 하고 그 기업을 이제 정복시키는 방식으로 가나안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12지파니까 총 13개 지파 가운데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12개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또 특별히 이제 동쪽,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받았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 시대에 먼저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이제 9지파 반이 그 나머지 요단의 서쪽을 어떻게 분배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본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등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지파는 이제 요셉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서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인 이유가 이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두 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요셉의 자손이라고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1절 보시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두 지파를 이제 묶어서 한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4절에 다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처럼 이러한 땅을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가, 또 그 장을 어떻게 정복하였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므낫세에 관해서, 므낫세 이제 반지파죠. 왜냐하면 나머지 반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겨진 반의 므낫세 지파의 반이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9절까지 이 에브라임이 소유하게 된 땅의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 경계나 리스트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에브라임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것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오늘 여호수아 16장 전체를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묵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그 땅에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길이는 짧은 데 비해서 오히려 이제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한되어지는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요셉의 지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돼서 이 12형제들이 각각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뭔가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 지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에게로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다른 지파와 동등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특별히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그 포지션이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의 주제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묵상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한 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끝까지 이들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10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쫓아낼 수 없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들이 어떤 합리적인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하는 어떤 일을 이들을 종 삼은 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노역을 맡기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들의 잘못을 부각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 16장을 통해서 이제 뽑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이 흐름 가운데서 조금 뭐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의 어떤 묵상의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를 보는 그 원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갖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아마도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그 토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라고 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처음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은 지파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자료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더 추가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땅을 어떻게 분배했고 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아울러서 이 땅이 분배될 때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왜 유다가 먼저 등장을 했고 땅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이 등장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권의 흐름 가운데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 갖고 있었던 포지션 가운데서 요셉의 장자였던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므낫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므낫세로 흘러간, 그러니까 요셉을 거쳐서 므낫세로 흘러간 그 축복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는 이제 므낫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전면부에 좀 드러나면서 이들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제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는 나중에 남쪽, 그러니까 남북으로 두 나라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였습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중심이 되어지는 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원래의 의도는 이들이 어떤 지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갈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바뀌어서 이들이 스스로 두 나라로 쪼개지기를 결정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이 결국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들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지파들로 크게 둘로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의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분쟁이 의도되거나 예측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지는 형식을 취하면서 나라가 이제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가 그 땅을 나눠 갖는 과정과 에브라임이 그 땅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분쟁의 요소가 오히려 없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제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그러한 배려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충분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제시할 때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땅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묵상을 했죠. 왜냐하면 가장 전쟁하기 어려운 지역을 자신이 담당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9절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이 어떠한 땅들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해 나가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그들의 형제죠. 형제 지파의 지역 가운데서 일부의 성읍들이 에브라임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지파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고, 이러한 성읍들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을 위한 성읍들이 따로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들은 형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이들 가운데서는 아직 크게 이제 두 지파로 구분되기보다는 섞여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강력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네가 므낫세 지파다, 네가 아니면은 저기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엄격한 구분보다는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의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서 서로가 그러니까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묵상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은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서 이들이 처음 분위기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들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더 강한 나라에게 복속되면서 통일이 아닌 통일이 되어진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때에 그러면 이제 결국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기록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기록된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느낌을 갖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진 분쟁의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머무르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화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가장 그 첫 번째 이 땅에 대한 분배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임했던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연약하시거나 하나님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분쟁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되는 그러한 본문으로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차원에서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자리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분쟁의 상황 가운데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또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법적 근거 자료가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혹은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근거 자료가,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왜곡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왜곡한 것은 결국은 나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죠. 그러면 그 왜곡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은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을 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을 전부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그 뜻 가운데로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인데,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면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플랜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백성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데, 그 계획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내 안의 욕망과 마주하고 그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명자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